2026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 인사와 함께 바라는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이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는 시즌인데요. 연말을 지나 금방 1월 4일이 되었죠. 문득 하나님의 통치가 힘찬 운동력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거침없이 이 세계와 삶의 자리를 향하여 관통하듯이 밀고 들어온 것 같은 강렬한 느낌에 휩싸이게 됩니다. 한 해의 마무리 그리고 시작이 교차하는 요즘과 같은 때에 특히 그러한데요. 한없이 작고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는 인간의 존재가 높으신 하나님을,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 섭리를 가늠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지만 영혼이 민감해질 때에 시간과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거룩한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주어지고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을 읽으면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미가 얼마나 마땅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수혜를 그저 선물로 받고 있는데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본문은 기독교적인 지식, 배경과 묵상이 필요한 단락입니다. 그만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 앞에 함께 마음을 열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마지막 절 14절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됩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죠. 그 내용이 중간 부분에 다뤄집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4절, 5절, 9절, 11절에 등장하고 있는 예정입니다.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1절,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정이라는 단어는 많은 신학적 논의와 주장들을 품고 있으며 개인들은 신앙적으로 이 말을 받아들이는 범주에 있어서 넓은 스펙트럼을 통해 정의하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한 오해와 논란이 쉽게 일어나곤 합니다. 부정적 선입견과 다소 극단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일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기독교 외부에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서 이 단어를 바라보는 양쪽 모두가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화두로서 주된 이미지는 이중예정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중예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시각적으로 양편이 갈라지는 확연한 차이가 먼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장로교 칼빈으로부터 비롯된 신학이 이 무시무시한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물론 이 부분은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지만 오늘 설교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누구는 천국으로, 누구는 지옥으로 예정을 하셨다라는 극단적인 생각에 가두는 거죠. 이를 신앙적 신념으로 가지는 사람들이 근거로 하는 확실한 토대, 물론 성경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느냐? 창세 전에 예정하사라는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은 더 이상의 논의가 이어지기가 어렵죠. 그런데 무엇보다 이러한 극단적 예정주의가 가지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만일 A라는 사람이 창세 전 천국행으로 확정되었다면은 그에게 있어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은 대체 어떠한 의미성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B라는 사람이 창세 전부터 저주와 멸망의 운명으로 확정된 비극적인 인간이라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걸까요? 간혹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은 태초부터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를 두면서 세상을 향한 분리주의적인 시선을 가지는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멸망의 사람들, 죄악된 세상 거침없이 내뱉죠. 바울이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푯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신앙의 차원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요한의 복음은 그들에게 대체 어떻게 이해될 수가 있으며 이 소중한 말씀들이 그들의 완고함 앞에서 이해받기를 요청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예정, 선택, 섭리 이러한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원역사, 그러니까 창조와 홍수와 바벨 기사를 지나는 바로 이 부분, 곧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부터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그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등장하는 많은 이들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 다윗, 이사야, 마리아 등등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을 부르신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이자 주권에 근거합니다. 선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부르심 이후 그들에게 요청되는 행동, 그 사건이 미치게 되는 영향에 대해서만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이 모습들이 확실히 드러나는데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섬김과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래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의 파트너로 창조하셨는데 이들을 통하여서 바른 본보기가 되도록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로써 의미 충만한 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또한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행하심,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며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채워주시는 분, 주의 뜻이 이 비천한 자를 통하여 성취되리이다 등의 고백들이 삶의 자리에서 울려 퍼집니다. 다른 하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너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모두가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알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고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 그리고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복음을 세상에 증언하는 제자, 곧 증인으로서 복의 근원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즉 아브라함도 이웃과 족속에게 충분히 복의 통로가 되었지만 후손인 이스라엘, 다윗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이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선택이라는 말을 떠올리고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 편과 저 편으로 인간을 갈라놓으신다거나 구원과 멸망의 상태로 세상을 이분화하신다라고 하는 분리적인 시선을 거두고 부르심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죠. 교제하시고 또한 복의 근원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택하사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실 부르심에 있어서 차별이나 경계를 나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는 마땅한 응답적 차원이 요청이 되는 것인데 믿음의 조상들은 그러한 응답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 응답을 확실한 보증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보증은 본문이 밝히고 있는 성령의 오심과 내주하심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그 어떤 위대한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람들이 됩니다. 주님이 세례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그러나 이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이 시대로부터는 그 누구도 요한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바울은 4번이나 창세전 예정과 택함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사용했을까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냥 우리를 부르셔서 혹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은혜를 얻게 하시려고 이러한 말을 써도 되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 신비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심오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 7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뜻을 우리의 일시적인 상황, 특별한 장점 혹은 긍정적인 행동, 어떠한 우연이라고 하는 변수로서 해석하려고 하는 무모한 침범을 애초부터 차단하고 있는 것이며 오로지 지금의 나 바울이 된 것,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된 것,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주권에 기반한 점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도록 천명하고 있는 어법인 것이죠. 다시 말해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신비가 창세 전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앞서 설명하였던 이중 예정의 맹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할 수 없다. 이 부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7절에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선제, 즉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속하시고 부활로서 영생을 주신 주님이신데 이러한 주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선제, 곧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고백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그리스도인은 부르심과 구원의 은총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함이 마땅한 사람들이 됩니다. 신앙은 감사와 그에 뒤따르는 기쁨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믿음이 있는데 삶이 우울하고 비관적이다, 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서 인간이 지녀야 하는 태도에 대한 부분을 성찰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은 예정의 섭리가 가지는 무게가 그러하듯이 인간의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분을 표출하는 가벼운 도구 혹은 통로가 아닙니다. 창조와 완성 그리고 구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의 섬김과 신뢰 그리고 사랑을 올려드리는 영광송이어야 합니다. 즉 삶의 투명한 자세, 세상을 근원에서부터 바라보는 시선, 생명을 대하는 경외감, 이러한 모습들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본연적 태도가 형성된다고 봐야 하겠죠. 이를 위해서 저는 삶이 복음에 근거한 단순성 위에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 그 명료성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성공, 방식과 논리,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받음, 그쪽이 한쪽 내 자신을 걸치고는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우러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회중들을 내가 어떻게 휘어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정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계산하고 머리를 굴리는 연기자 같은 리더들을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빨리 깨닫고 발견하여 성찰하면서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정의 섭리로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찬양하였듯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면서도 신실하게 듣고자 하는 순전한 경청 그리고 아멘으로 결단하는 깨끗한 순복도 함께 갖추어야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상을 가두고서 그 상에 찬양을 드리는 허무함과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구원의 은총 아래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손길을 기대하고 또한 의지합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